오늘 새벽부터 마가복음을 통해서 새벽 예배마다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의 등장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의 광야 회개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비교적 간략하게 소개되지만 이를 통해서 강렬한 복음의 출발을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와 하늘 아버지의 응답은 마치 하늘과 땅을 잇는 대관식처럼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의 선언적인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은 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왕의 등극과 승전 소식이 복음이었고, 또한 가이사의 아들의 탄생의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로또에 당첨된 것이 복음이고, 명문대학교에 합격한 것이 복음이고,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어떤 시험에 합격하여서 전문직 종사자가 된 것이 복음이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복음이고, 좋은 집, 좋은 차, 또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복음입니까? 무엇이 기쁨의 소식인가요? 마가는 진정한 복음은 예수의 소식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 왕이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다는 소식이 복음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분명해지셔야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분명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가 복음이라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것을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실제로 다른 것을 더 기뻐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가의 선포와 같이 믿음의 선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말로만 입술의 선포만이 아니라 내 삶의 선포,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실제로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소망이 없는 그런 믿음의 회복, 그런 은혜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마가복음의 시작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소술하기 전에 앞서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온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함으로써 메시아의 통치를 받을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복음을 선포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것인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4절과 7절 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7절과 8절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오실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난 자들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할 만큼 칭찬받는 선지자였고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재였죠.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이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세례 요한은 결코 예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예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예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결코 예수님보다 자신을 앞세울 수 없습니다. 앞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앞세울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피조물이거든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지, 여러분, 내가 스스로 선 자가 아닙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지 내가 이곳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그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볼 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고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이것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랍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눈앞에서 평생 불구로 지낸, 평생 안전뱅이로 지낸 사람을 일으킨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신이 아니면 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여기면서 섬기려고 제사장까지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 했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을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임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옷을 찢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다시금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취해야 할 영광을 결코 자신들이 대신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때로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얻게 하시고 존경을 받게 하시고 박수받게 하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실력이 있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박수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는 자들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고 주님을 드러내는 자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그가 전한 말씀을 삶으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전하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그의 전하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증거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그의 말씀을 입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상반절을 보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할 때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말씀에 앞서 세례 요한의 삶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는 세례 요한의 어떤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먼저 기록하기보다 그의 삶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드는 이유는 그의 가르침 이전에 그의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삶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부요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거주하기 불편한 광야에 거주했고 옷이라고는 낙타털과 가죽띠가 전부였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의 삶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까? 그가 증거하는 말씀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 하나하나가 그가 증거하는 말씀을 입증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부요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삶이 그가 증거하는 메시지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많은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잔소리를 정의를 하면 옳은 이야기를 기분 나쁘게 하면 잔소리라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말은 맞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분 나쁘게 하면 잔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말이
상대방을 가장 불쾌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할까요? 어떤 말들이 자녀들을 정말 기분 나쁘게 할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애야, 공부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 나이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나요? 착하게 살아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 나이 때 그렇게 착하게 살았나요? 성실하게 살아라. 우리가 그 자녀 나이 때 지금 우리가 자녀들이 볼 때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성실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나 혹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건 우리가 언성을 높이거나 혹은 우리가 그 표현이 매끄럽지 못하고 표현이 부드럽지 못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을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영화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도 그 영화를 보지는 않지만 그 영화에서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나 잘하세요라는 대사입니다. 그 영화에서 나온 주인공이 그런 대사를 읽거든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 할 때 우리 자녀들이 마음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하면서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거든요.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일 두려운 게 그겁니다. 목사님이나 똑바로 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까 봐 그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외치는 이 복음,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해 주는 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음,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설교,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녀들을 향한 가르침, 이것은 다 허황된 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잔소리에 불과하고 그거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세례 요한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삶으로 입증했습니다. 그의 삶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삶으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고 삶으로 그의 말을 입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하는 복음, 우리의 입술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강력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삶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